5월 16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곤의 포로가 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 때문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손이 있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임과 동시에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손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을 향해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바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신당 안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아스돗 사람은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다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뚱이만 남아 있었죠.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와 힘을 가진 부분인 두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통만으로 여호와의 앞에 엎드려 복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당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곤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어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형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신상들조차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향해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을 징벌하십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이제 가드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가드에도 임하였습니다. 심히 큰 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 성읍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쳐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에게로 보내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본래 장소로 돌려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삼았고 블레셋은 자신들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며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을 잃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영토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먹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름만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앞에 구름이 그 태양을 가리웠을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손을 펴십니다.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순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 천국을 이루어 이 땅에 깨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신년 명절 축제 기간 이후에 교인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끝올 가정교회의 새신자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운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노성빈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